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잔인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지요. 사람마다, 이 사람들이 말끝마다 자꾸 죽인다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죽인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때론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범죄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예요. 왜 위험하냐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꿈이 없답니다. 꿈이 없대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물어보면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으니? 꿈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모르겠대요. 없대요. 하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위험한 발상들인 거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왜 위험하고 힘드냐면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극복할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 작은 아픔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어떻게든 그냥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도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쉬워지고 자주자주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뇌과학자들은 이런 뇌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계속해서 이 뇌 쪽에서 피곤한 뇌파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늘 뭐라고 그래요? 아,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울고 싶어, 괴로워, 안 돼. 계속 머릿속에서 그런 뇌파들이 생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이해 못해. 나는 언제나 옳은데 남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 거야. 나는 올바른데 남들이 다 삐딱한 거야. 자기는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이나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늘 그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이 불량하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 붙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끝마다 죽이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말을 반복하면 안 돼요.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죽게 있다. 같이 합니다. 살겠다. 죽게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 내 손에 있으니까 죽겠지. 그럼 주님 손에 있으면 안 죽어,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손에서 붙들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손에서 이게 되면은 아우 잘 됐다고 하지만 조금만 안 돼봐. 조금만 안 돼봐. 사느니 많으니 되느니 많으니 작은 일에도 화내고 흥분하고 그러면서 늘 힘들어요. 여러분, 손에 두지 말고 주께 맡기시고 주님 손에 두시고 주를 의지함을 통하여 여러분 해결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 사람인가? 썩을 것을 위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애쓰며 심고 있는 사람인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애쓰며 심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같이 합니다. 묻는 신앙. 성경을 보면요, 위기가 다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위기가 있고 믿음이 아닌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은 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어.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도 시글락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위기 때에 흥분하고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막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물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봐요. 물어봐. 때로 그게 내 귀에 직접적으로 음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묻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든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이 9가지의 열매는 다 누구를 닮은 거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품성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품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와 절제와 이 충성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의 품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계속해서 악만 쳐다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악만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기쁨과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이기는 믿음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계속해서 욕하면서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나? 악만 남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복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또다시 이 복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저도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우리가 같이 교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46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이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마친다라고 그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렐루야 시편은 이제 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저 앞에다가 LXX라고 썼는데 저게 로마 숫자로 70입니다. 70인역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시편 146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기록된 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 70년이지 얼마나 길고 힘들고 모진 세월입니까? 거의 세대로 따지면 1세대, 2세대, 3세대예요. 3세대까지에 걸칠 정도의 이 낯선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디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인들에게 줄서기를 했을 거예요. 잘 봐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족들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배신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은 행세를 했고요. 일본 사람에게 착 달라붙어서 아주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들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마치 적들로 대하는 것처럼 잡아서 죽이거나 체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디고 힘을 내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힘들고 모진 포로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 시편의 기사를 보고 딱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바로 거기서도 뭘 했을까? 할렐루야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낯선 땅에서 얼마나 동족들의 배신과 힘들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무엇을 멈추지 않았다? 할렐루야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한숨만 나올 거예요. 한숨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끔찍하고 악한 세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도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역시 뭐랍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할렐루야 찬송했던 이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바꾸십니다. 그 낮고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 생활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들을 70년 만에 돌이켜서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무엇이에요?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의 환경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밥 먹고 살던 그 소녀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관원에 끌려가서 매를 실컷 맞았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날 거예요. 끙끙 앓는 소리가 계속해서 났을 겁니다. 그런데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는 나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여기 보냈어. 이렇게 원망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게 뭔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쉽지 않아요. 찬양이 쉬울 것 같아요? 찬양 안 쉬워요. 노래를 잘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나는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오히려 원망이 아닐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찬양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막 높이고 찬양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대요. 여러분, 한탄의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쁨의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아십니까? 그때 빌립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꽁꽁 닫혔던 그 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여기만 열린 게 아니라 함께 들었던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그 감옥을 다 나가게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갔어요.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탈출하는 모습을 보고 아우 나 이제 죽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랬지요.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자에게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은 닫혔던 모든 것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찬송이 되면 안 돼요. 내 귀만 자극하는 찬송이 되면 안 돼요. 찬송을 듣거나 부를 때 여러분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노래들이 참 많이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듣기에 좋은 것들만. 그게 듣기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닫힌 것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여는 능력 중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진짜 복이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악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만 아파도 참 뭔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겁니까?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다 슬퍼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통.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유도해서 여러분에게 그 할렐루야를 따라하게 하면 이걸 반복적으로 무슨 학습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닫혀진 인생을 잔치의 인생으로.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집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된 것처럼 이 위기의 인생을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닫힌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마땅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고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간대요.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한대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기 말하는 귀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귀인은 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원, 관리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뭘 주는 것 같아? 뭘 주는 것 같아요?
왜 줘요? 왜 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청탁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 봐달라는 거잖아. 뭘? 내가 하는 일을. 왜?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나의 일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로 뇌물을 주고 막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인들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들을 막 돕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근절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나의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귀인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아니 물론 좋은 관계 맺는 것이야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래.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죽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시험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좋은 얘기 있죠.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요? 발등 찍혀. 많이 찍혀봤지요. 그거 많이 찍혀본 것처럼 왜 고개를 왜 숙여요? 많이 찍혀봤잖아요. 저도 찍혀봤어요. 아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파요. 왜 그래요 그게?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왜 찍힙니까? 의지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오히려 그게 상처와 나의 시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역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굽니까?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근데 요셉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지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있을 때에 두 명의 관리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뭔가를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꿉니다. 자,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 근데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았어요. 자, 그때 요셉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렇게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는 것도 없지만 내가 네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래서 네가 살았으니까 네가 다시 복직되거든 나 좀 봐줘. 나 억울해 이거예요. 요셉이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의지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청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을 나올 때의 마음이 싹 바뀌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와 감옥 밖에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결국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무려 2년이나 더 있었어요. 세상 표현 좀 쓰면요 2년을 더 썩었어요. 자, 요셉은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계속해서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그 2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발칙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고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요셉은 이 관원장만 의지했거나 아니면 관원장만 원망했을까요? 왜요? 관원장이 어떻게든 청탁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도와주고 살려줬으면 자기 평생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관원장에게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질질. 반대로 청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관원장의 부탁대로 안 됐어 일이. 그 요셉이 더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만 원망하는 거야? 누구만 원망해요? 관원장만 원망하는 거예요. 저 죽일 놈. 내가 그렇게 살려줬더니 말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고 힘들게 만드네.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근데 봐요.
관원장은 새카맣게 잃어버렸고 요셉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앞에 있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2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정신 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2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하던데 그래서 얘기해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때 요셉이 관원장을 의지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애굽의 2인자 넘버 2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 나의 의지,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처럼 147편이랑 5절의 말씀처럼 6편의 5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운에 맡기지 마세요. 운이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요 헛된 의지와 소망이에요. 실체도 없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녀도 사업도 권세도 운 따라가지 마세요. 나의 의지와 소망으로도 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식만 의지하고 살다가 자식에게 시험당하고 자식에게 상처 입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막 갈 때에 뒤에서부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가면서 돌을 놓고 그 팔을 받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하고 손이 떨어지니까 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가정도, 재물도, 자녀도, 진학도, 취업도, 나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에요. 그때의 2절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 나오지요. 6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서 가시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7절에 어떤 사람?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들, 비굴한 자, 의인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비굴한 사람들, 의인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안 도와주면 못 살아. 누군가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을 봐요. 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의지와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에 보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게 보고 막 이럴까요? 아니, 무시하고 멸시하더라고. 천시해요. 근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소외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의지와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방법이 이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일까? 높은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소외된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 앞에 자꾸 멈췄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책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그냥 모든 율법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들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시장 오기에 가서 나 11조도 했고 나 금식도 했고 나 모두 했고 나 잘했지, 니들은 못했지,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시선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늘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같이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위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 무슨 시혜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복지정책을 폈다가 말았다가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 이 땅의 사람들이 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같이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볼 때도 그냥 나의 눈으로 맹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면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필터가 필요해요. 가족을 볼 때도 누구의 눈으로 한 번 더 봐야 돼?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요, 내 맨눈으로 보면요, 좋을 땐 한없이 좋지. 조금만 틀어져 봐요. 세상에 이렇게 싫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웃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보면 똑같아요. 저들이 나 안 건드리면 나도 괜찮지. 하지만 저들이 나를 건드리는 순간 나도 확 돌변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필터를 껴야 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과 같이 보고 그분이 머무는 시선에 나도 같이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멈추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언제요? 평생에. 아, 옛날에 나 찬송 잘했어. 아, 야, 옛날에 나 노래 믿음을 잘했어. 믿음 생활 잘했어. 아, 옛날이요. 안 나 옛날이요. 아니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요?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의지하겠다, 소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낮은 인생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받았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누렸다고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주님 뭐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귀인들, 걔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 흙으로 가. 걔네 호흡 끝이면 다 소멸해. 그의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바라고 또 그런 복을 바라고 원하지만 정작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탄과 원망으로 끝이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이 바라보는 이들을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마땅히 찬양할 줄 아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은 이들마다 이 땅 위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